예, 2023년도가 이제 밝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도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굳이 박수 안 쳐도 되지만 그래도 손에 세균들이 많기 때문에 박수 치면 좋습니다. 한 해 시작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말씀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좀 잘 따라갔으면 좋겠고, 특히나 원단 메시지하고 또 교회에 어저께 주신 송구영 신예배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길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2023년 방향은 제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 준비 안 했구나, 이게 아니고 이미 준비는 뭐 한 달 전에 다 해놨는데, 오늘은 우리 만남에 대해서 의미를 알고, 이 만남의 의미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이 만남 속에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늘 조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성경들 다 찾아보세요.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은 폰으로 성경 보지 마시고, 또 폰도 아니고 성경책도 안 보는 그런 일들 하지 마시고, 성경책 아날로그, 지금 디지털 시대에 막 나서지만은 지금 아날로그가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넘기는 소리가 잘 안 나는데 얼른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주십시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40절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또 우리 랩런트의 만남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원단 메시지를 이제 2시에 3시 반에 잘 듣고요. 어제 들은 랩런트도 있겠지만은 잘 듣고 그 원단 메시지 토대로 다음 주에 이제 중고등부 방향 메시지를 들으면은 정확하게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원단 메시지 송구영 신예배 메시지가 다 선포되기 전에 제가 일부러 중고등부 전체 메시지를 하지 않았어요.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그러나 붙잡는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론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남이에요. 예,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요. 인생에 있어. 제 글씨는 잘 못 쓰지만은 인생에 있어 만남은 너무 소중. 인생에 있어서 만남은 너무 소중하다. 이 만남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전문인 전도 제자로 교회 중직자로 잘 서나가야 될 것인데 그 응답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만남 통해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받는 사람들 만남도 제대로 된 만남들 하게 됩니다. 이제 불신자들이나 인도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만남도 이상한 사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하나님 인도 따라서 누굴 만나느냐, 하나님 인도 따라서 누굴 만나느냐, 이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이 지도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뭐 부모님, 그 다음에 뭐 교사, 또 여러 분야의 중요한 사람들, 뭐 이런 등등 만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응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던, 복음 안에서 성공했던 사람들 보면 만남의 축복들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도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오늘도 한번 보게 되면은, 오늘 뭐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중요한 제자 이 빌립과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네시의 만남. 이것이요, 짧은 만남이었지만은 어떤 만남이었냐 하면은 한 나라를 살리는 만남이었어요. 한 나라를 살리는 만남.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237 살리는 그런 응답들이 실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거 보면서 약속 잡으면 돼요. 하나님께서도 중요한 만남을 주셨는데 이 만남이 237 나라 살리는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지금 어떤 만남이 있었느냐, 이거를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남, 이게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성공자들이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성공의 자리까지는 올라갔지만 결국은 그 영적 상태, 육신 상태만 보고 영적 상태는 모르니까 그 영적 상태는 하나님 떠난 상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분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걸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결핍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된 성공은, 축복은,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게 이제 약속이잖아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할 때 엘은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는 뭐냐면 임마 여기 알고 있다 아닙니까? 뭐냐 하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비밀이 뭐냐 하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잘 봐라 너희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 비밀의 매개체가 될 것이다, 중보자가 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한 거죠. 이 약속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이 있냐면요, 이 약속을 붙잡았는데도 강대국 바벨론을 이기보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축복되는 이 실체 되신 그리스도, 이거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은혜로 이거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임마누엘 하게 하는 그 비밀을 약속하시고 성취하셨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는데 이제 우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중고등부 예배가 있다, 오늘 와야 되겠다 계획을 했죠, 맞죠? 그런데 그 생각과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거는 내 계획 같잖아요, 내 생각 같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호준이가 교회 처음 왔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가봐야지, 예준이 형아 따라 교회 가봐야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내 마음속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든 선생님들 내가 이번에 교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니까요. 그런 분들이 이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설명하겠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화목 제물 했을 때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게 뭔 뜻입니까? 이 화목이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화합할 자 함께할 목자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잘 보십시오.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계속 소통해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과 그 빛을 날마다 보면서 살 때 여러분들 달란트도 회복된단 말이죠. 근데 요렇게 계속 막 소통이 왔다 갔다 돼야 되는데 이거를 딱 끄는 게 뭐죠? 죄입니다, 맞죠? 이 딱 끄는 게 죄란 말이에요. 이 죄란 말입니다. 이 죄의 건세를 잡고 있는 자가 누구죠? 사탄입니다, 맞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를 꺾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붙잡고 있는 사탄을 꺾어지고 또 십자가에서 달려 죄를 해결하시니까 다시 죄의 사슬이 걷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하고 영적 소통, 화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받았다. 이제 축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축복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야 돼요. 착하게 살면 복 받는 게 아니고요. 축복받은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길을 여는 게 아니고요. 축복받은 사람이 제대로 된 이유 붙잡고 공부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하나님과의 만남, 어느 현장에 가든지 저 세상 현장에 가고 어떤 분야 현장에 가든지 전부 다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없어요. 나 혼자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배우러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세상의 기술을 습득하러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러 가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을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 그러면은 하나님과 화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관자, 천지 만물의 주관자, 창조의 주, 이런 능력 있는 분이 계속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두려울 거 있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결국은 내게 발걸음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안에 잘하는 거 다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달란트.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계속 교제할 때 달란트가 발견돼요. 나는 아직까지 제 재능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부터 딱 시작하길 바래요. 우리 렘넌트 그 순서를 딱 알아야 됩니다. 393의 비밀 계속 가지면서 계속 기도하면요, 달란트 발견합니다. 목사님, 달란트 발견 안 되던데요. 달란트 발견할 때까지 393 기도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능력, 달란트 발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달란트로 세상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인생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만남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개개인이 이제 은혜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맞죠? 목사님은 17세 때 진정으로 영접을 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는 이제 어릴 적부터 다녔죠. 이제 제가 태어나고 나서 6개월 후부터, 그러니까 저는 7개월째부터 이제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도 아니고 하여튼 모태신앙 좀 비슷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한 7살 때부터 이제 이 트리니티 교회를 다녔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17세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각 개개인마다 그 만나는 시간표는 다 틀리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가진 교회, 이 복음 가진 교회에 있다는 것이 엄청 축복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오순절이라는 그 명절 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냈는데 보통 사람들은 헤롯 대성전에 예루살렘 대성전에 가가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몇몇 사람들이 거기 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왔냐 하면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딱 왔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엄청 큰 축복이에요. 이 사람들이 시대를 바꾼 로마를 뒤집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여기 모인 사람들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정확한 복음 언약을 굳게 붙잡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무엇입니까? 마가다락방. 그 다음에 이분들이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 교회. 이런 사람들이 복음 가진 교회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핍박받았지만요. 그래서 우리 트리니티 교회도 여러분들이 배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복음 때문에 교단 탈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영적 문제를 말하고 영적 문제 해결되는 유일한 이름인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사람들이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교회 간 이동도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 분들이 많이 이렇게 조금 시험에 든 거죠. 그래서 교인 성도들이 저렇게 이동된다. 교인이 뺏기니까 교단 탈퇴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때에 이 말씀운동, 복음운동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근데 계속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목사 임직이 취소돼 버렸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자리를 지키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복음운동 안 하겠다. 근데 우리 교단 안에 500개 교회 목사님들이 나는 목사직 그거 취소돼도 괜찮다. 내가 목적은 목사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자리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유일한 해답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비밀 누리는 이 복음 전달하는 것이다. 앞에선 저도 못생기고 있다 아닙니까? 속으로 또 잘생겼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제가 맛있는 거 사줍니다. 우리 양혜순 권사님. 근데 목사님도 있잖아요. 저의 목적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 이전의 전도자. 제가 목사 되려고 신학교 간 거 아니라 이 말이죠. 전도자로 축복 누릴 것이다. 저는 목사가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 중국의 평신도 선교사로 저기에서 말씀운동 후대들 살려야 되니까 그냥 내가 신학을 배워가지고 전도자 도우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신학을 공부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표 속에 목사로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저는 제 의지로 제가 쟁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했다라고 믿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 힘으로 막 해가지고 내가 그 쟁탈했다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이 했는 건지 내가 했는 건지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저는 그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해가지고 그래도 사람들 은혜도 받고 그래도 인도도 받으니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게 맞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른 겁니다. 이 목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천세현 목사님 포함해가지고요. 목사님들이 나 목사직 없어도 된다. 그러나 이 복음운동은 내가 지속해야 된다.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제명되어지고 결국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렘넌트도 일어났고요. 저도 렘넌트 출신 아닙니까? 저도 1998년, 99년 처음으로 렘넌트라는 소리들은 1세대 아닙니까? 저도 청소년 전도 신학원 1기 출신입니다. 그때 유 목사님하고 같이 면담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1기 출신이라고요. 그래서 그때 전도하고 유 목사님 직접 강의하시고 막 이랬어요. 이제 대구에서 강의하시고 제가 부산에 목사님과 같이 내려가면서 막 상담도 하고 막 이랬다 이 말이죠. 우리 유 목사님 또 제 주례도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저도 렘넌트 출신인데 이제 렘넌트 지도자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사역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 사역도 같이 하고 있고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같은 멋진 렘넌트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하나 된 공동체, 로마 박해할 때 그 카타콤에 들어갔던 그 어려웠던 사람들,
그게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지금 중국의 가정교회, 제가 중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가정교회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은 미련한 사람들 얼마나 크게 찬양 부를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마음을 안 무서 문제긴 한데 미련한 찬양 막 크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요, 중국에 제가 있으니까 찬양 마음껏 못 불러요. 그 찬양 너무 부르고 싶어가지고 막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도 언젠가는 이 찬양을 마음껏 하나님께 제 목소리 터질 만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자유와 하나님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 주십시오. 응답 오겠죠. 그렇게 합니다. 그 중국 교회, 그게 십자가 없단 말이죠. 가정에서 드리는데 그게 뭔 교회입니까? 그러나 그게 언약 공동체입니다. 북한 그 지하교회, 여러분들 성경책 막 던지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보니까 성경책 베고 주무시더라고요. 복음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아, 저거 베고 주무시면 그래도 말씀이 귀에 들어가겠지, 뭐 이런 복음적인 해석했지만은 북한의 지하교회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이 없어가지고요, 한 사람이 어디서 그 쪼가리 들고 와가지고 들고 오면요, 그거 진리 찾겠다고요, 그거 다 씁니다. 필사를 해요. 그것도 정권이 없단 말이죠. 어디서 로마서 같은 거 들고 오면 로마서 1장부터 쭉 16장까지 다 적어요. 그거를요, 진리로 붙잡고 복음 깨닫고 성경의 능력이 있어가 로마서만 읽어도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거 붙잡고요, 외우고 막 이렇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게 통하는 언약 공동체 안에 있다는 이 만남,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 안에서 이제 만남을 허락하셨죠. 무엇입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또 만남, 또 저와 목사님 만남, 또 여러분들과 또 저와의 만남, 이런 것들이 만남의 축복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또 함께하는 오늘 교사분들, 교사 선생님들과의 만남, 그냥 우리 힘들게 하는 분들이구나, 이게 아닙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은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그 확신을 하시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질 때에 그 안에 진정한 응답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렘넌트 간 만남,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 교사 선생님들이 만남의 축복이 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우리 교사분들이 또 렘넌트 때문에 축복받을 수 있어요.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렘넌트 사역 잘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 우리 가문에 축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과 이 사역들이 굉장히 소중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너희 마음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지환이가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환이를 보고 착한 일을 시작하겠다, 지환이를 택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지환이를 김원영 선생님이 사역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계획이 있는 지환이를 김원영 선생님이 사역해 주니까 김원영 선생님도 덩달아 응답받아 봅니다. 이해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호준이 마찬가지고요, 민혁이, 창대 전부 다 마찬가지. 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할렐루야입니까? 우리 옆에 렘넌트들한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착한 사람입니다. 인정이 안 돼가지고 니는 못된 놈이다 하면서 지금 이제 그런 눈으로 보고 있지만은,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의 인생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너희 속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소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우리의 배경은 하늘에 있다. 그러면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한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이가 우리의 모든 것들 이루어 나갈 때까지 우리의 배경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 하나님의 계획 붙잡은 여러분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2023년도에 최고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또 중요한 현장에 가는 우리 대형이 이 약속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착한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우리 대영이가 내일 모레 어디 가냐 하면은 SM에 가요. SM이 어딘지 압니까, 여러분? SM 엔터테인먼트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뭐죠? 그 걸그룹, 그 다음에 아이돌 그룹, 그 회사 거기에 이제 오디션 보고 그 다음에 연습생으로 이제 일단 한 달간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사인 받아 놓고 농담인데 여러분 어느 현장 가든지 이 축복을 다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앞으로 또 여러분들 분야 갈 때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내게 행하시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내 배경은 천국이다. 내가 비록 이 현장에 있지만 천국의 배경 가지고 간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이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길로 가는 우리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고 쓸 것을 채우신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만났잖아요. 맞죠? 자, 우리 A라는 사람, 우리 정세인이라는 사람이 인생길을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라는 사람, 차상엽이라는 사람이 인생길을 쭉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 만나는 거죠. 나도 내 인생, 세인이도 인생길 쫙 가고 가고 저도 이렇게 인생길 쫙 가고 가는데 주간에서 딱 만났잖아요. 만나고 뭐 했습니까? 같이 스님 그 찍었잖아요. 맞죠? 뭐 그런 식으로 만남이 있다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인생길 딱 가고 있고 세인이가 인생길 딱 가고 있는데 여기서 왜 저 따위 인간을 만났어 이렇게 되면 우회됩니까? 여러분들 만남 간에 저 사람 만나기 싫은데 왜 만났어 이렇게 되면요 모든 문이 다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길 가고 있고 이 사람 인생길 가고 있는데 어떻게 78억 분의 1로 그런 확률로 여기에서 만났을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이요 전부 다 문 열리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이 만남의 계획을 제대로 붙잡아 버리면은 사방으로 문 열리게 되어지는 거죠.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렘넌트 사회 가다가 내 인생이 인생 발견해 버리면은 진짜 응답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돈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길에서 이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 버리면요 사방으로 문이 열린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사방 여러분들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 중고등부 메시지 적었는 걸 보셨는데 사방이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잘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실현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실현하는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 만남이요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요? 여기에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약속을 붙잡고 이제 원단 메시지도 듣고 송구영 신예배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중고등부 1년 방향도 붙잡으십시오.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실현할 사람이 확신하고 진짜 사람이 맞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의 방향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체질은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라가는 그 체질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1년 동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적 상태 확립을 위해 가지고 내 인생을 기록하라. 그래서 내년에는 새 체질을 바꾸는 새 사람을 입으라. 부제는 기록하라. 기록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1년 동안 정확한 인도를 받아 나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응답을 받는 최고의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 그 의미를 붙잡고 꼭 인도받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과 나눈 이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또 현장 살리는 중요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며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